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주님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하 11장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0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하 11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귀한 예물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생일 감사 헌금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옥자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입니다. 사랑한 자녀 주 안에 살게 하소서. 이옥자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입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화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지라 주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고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행실이 변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귀한 감사의 고백으로 생일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한 1000번째 예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이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육신과 행실 또한 마음까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원하옵기는 새벽에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모두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역다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과 다윗, 솔로몬 그렇게 3명의 왕을 거치고 그 이후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나뉘어지긴 했지만 사실 그 원인은 르호보암에게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한 후에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백성들은 노역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 짐을 덜어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르호보암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더욱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을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반란을 일으키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11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반란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이라는 군사를 소집하게 됩니다. 제가 사극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극 예전에 했던 태조 왕건이나 그런 드라마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사만 후백제 후고구려 그 신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보면 주로 군사 출전하는 수가 몇천 명이었습니다. 5천 명 해도 엄청 많은 숫자였고 대군이 모이면 약 10,000명, 20,000명.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인다라는 그런 대사들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면적이나 이스라엘 면적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18만 명이라는 그 군사를 모았다라는 것은 아마 노인 어린이 빼고는 다 모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군사를 모으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의 말을 듣고 전쟁을 그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전쟁을 일으키는 대신 5절 이후 성읍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이 말씀 이후로 여러 성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견고하게 건축한 그 성읍들은 그 북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한 그 국경지대 성을 방비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외곽의 성을 견고하게 한 것입니다. 이를 봤을 때 북이스라엘을 그저 적군으로만, 물론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지만 적군으로만 생각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후에 13절부터는 이스라엘 온 땅에 있는 레위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르호보암에게 모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에게 모인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에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레위인들, 그 제사장들은 모두 해임해버리고 소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여로보암의 생각에 맞는, 그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경제력과 군사력, 외교력도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 그것입니다. 둘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중 북이스라엘은 순년소 우상 그리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계와 터전을 버리고 남유다로 내려오게 된 것, 큰 결심이 서지 않고서야 그렇게 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인천에서 전라남도 영암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집안 사정이, 제가 어렸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 정확한 사정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터전을 옮기니, 생활지를 옮기니 몇 년 동안 적응하느라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어렸던 저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그 막막했던 그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귀한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자신의 신념들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유다를 강성하게 하십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곧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지금 당장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교회 설립 112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임직 은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지난 112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모두도 몇십 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충분하고 항상 좋은 상황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힘들고, 교회 역사를, 교회 로비에 보니까 교회 역사가 간략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교회가 폐쇄되게 되고, 또한 이후에 6.25 전쟁도 겪게 되며, 또한 5.18 민주화 운동도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를 드리고 섬긴다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긴 역사라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의 역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며, 또한 그와 동시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정말 기쁨과 감사만 넘쳐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동행하여 주신 주님,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동행하신 그 주님께서도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추수감사 주일 및 교회 설립 112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일 밤 예배는 2020 항전직 임직 은퇴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토요일입니다. 여전도회와 교육관, 배영미래학교 건축과 서현문화센터, 스텔라 차장단 주일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불러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녹록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세상을 유혹을 합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려고 온갖 힘을 다 쓰며 유혹을 하는 것을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느끼며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이 어려운 삶을 살면서 앞으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일 추수감사주일 교회 설립 112주년 기념 감사 예배, 그리고 항돈직 임직은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일 예배도 주님께서 친히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